예방교회 13주년을 기념하면서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13주년이에요?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왜 13주년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하러 갔다가 2010년도에 새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건 다 잘라내고, 왜냐하면 나이만 많이 먹어도 이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 잘라내고 2010년도에 새로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서 1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예방교회가 가장 닮아가야 될 교회, 단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을 증명을 못하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칭찬만 받은 교회 2개, 또 하나는 책망만 받은 교회 2개, 세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3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세 종류의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예방교회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칭찬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망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래도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한데, 책망할 것만 있고 칭찬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칭찬하고 책망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판단하냐면 우리의 행함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보고 칭찬할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할 교회는 책망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한국 교회가 대단히 연약하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 예방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로 주일날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교회들이 크기를 떠나서 문을 닫고 예배를 쉬는 교회가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권사님들조차도 오늘 출석하지 마시오, 장로님 중에서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던 교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그동안도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방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닮아가고 싶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기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기둥 집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특별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상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핵심적인 멤버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저절로 3월만 지내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보장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만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꼭 한두 과목이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8절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 상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보면 무엇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안이 열린 교회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이 열려 있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여 부르면 주님이 왜 그러냐 응답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작은 능력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규모적으로 작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터키에서 발굴되어진 교회 터가 발견됐는데 라오디가 교회는 당시 1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식 예배당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1만 명 예배당이면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규모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가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만들 파당.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그냥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언뜻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순된 교회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은사가 별로 없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교회냐면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까지 왕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언제 하냐면 사도행전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건 결코 아니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이 되면서 은사로 교회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양육을 할 것인가는 그 교회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광교회 그동안 달려온 것과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말씀 보면 또 그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말씀은 많이 보는데 기도를 안 하면 머리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거에만 자꾸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가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균형 감각이 뛰어난 교회였다. 그러니까 은사가 비록 별로 없어도 말씀을 막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동함이 없는 것이요. 어떤 유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별나게 유행을 많이 탑니다. 저도 목사니까 세미나를 제가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은 이게 세미나라는 게 유행을 타거든요. 한때는 두 날개 해가지고 전국의 목사들이 부산으로 다 내려가고 좀 있으면 또 이제 12 해가지고 12제자 훈련 해가지고 또 서초동으로 다 몰려가고 평신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다 몰려다니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막 쫓아다니고 뭐. 한때는 또 기도하면 이빨이 금이빨 된대. 그래가지고 강원도로 막 쫓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너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될까 이런 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유행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유행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기에서도 작았지만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은사도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은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문제 무엇입니까? 실체죠, 실체. 겨자씨는 작지만 실체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지만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 사람아, 믿음은 추상명사야. 안 보이는 거요. 사랑이 보여?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 능력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보다는 작아도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8절로 11절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상반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10절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보는 게 뭐였냐면 이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은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켰고 주님이 보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랍니까? 사랑하면 결과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더 고백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한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한국에는 왜 이리 이단이 많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는 짝퉁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짝퉁이 뭔지 아시죠?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예요. 가짜.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교회에 가짜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신학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다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전혀 안 해요. 사랑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전혀 안 하죠. 그러니 그런 어떤 짝퉁이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짝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쉽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러한 세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으로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 뭘 배우길래 그렇게 잘못된 일로 가고 뭘 기도하길래 그렇게 잘못된 일로 빠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외놓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짜를 살며시 던져주는 거죠.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이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안 주고 안 주고. 그래 어떻게 하와가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망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과 동시에 그는 남편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와 같은 달콤한 속삭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읽고 들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요거는 10절은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죠? 원문에는 면하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면제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만 요 번역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시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면제가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이기게 했다는 것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환난, 시험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이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데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8절 보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님, 주님, 나 모르시요.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열매 맺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시나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배반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원문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무크 에르네소, 그죠? 무크가 부정사잖아요. 그죠? 뭐뭐 안 했다. 이 에르네소가 뭐예요? 부인하다, 부인하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다. 뭘 안 했다는 거야? 토 오노마, 그 이름이죠.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르네소라는 단어가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인데 능동태 있다. 중간태.
우리는 중간태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중간태는 뭐냐면 이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주어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크 에르메소 토 오노마 우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 한 번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봐가지고 요령을 따라서 이때는 내가 좀 안 믿는 척 해야지. 그래서 믿음 없는 척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그냥 눈 한번 질끔 가르면 막대한 걸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해버려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르메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에 3번 연거푸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날 밤에 쫓아가가지고 불을 쬐는데 그죠. 한 여인 나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뭐라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그를 몰라.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에르메소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중간태예요.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인해버려요. 뭐 때문에? 자기 살라고. 자기도 지금 까딱하면 어떡해요? 마저가 예수님 제자 그러면 어떡해요? 당장 끌려갈까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살기 위해서 나 몰라요. 그때 단어가 에르메소라는 단어예요. 배반하다라는 말보다는 부인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되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 때문에 또는 어떤 큰 유익을 맛보려고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너무 포기하고 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어떤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눈을 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너 자신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보장합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거짓말하는 자를 끌어다가 네 앞에 무릎 꿇어서 굴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죠. 알게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엄청난 보장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때요? 엄청난 큰 유혹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돈 몇 푼에 택시기사를 죽이는 그런 손님이 있지 않는가. 엊그저께도 보니까 20대 아가씨 2명이 대구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대절 탔는데 28만 원 나왔는데 집에 가서 갖다 줄게 하고 집에 도망가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죠? 그 택시기사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고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28만 원 물론 큰 돈이죠. 그런데 택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타야죠. 그거를 세상에 와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처음에 제가 예담교회 할 때 그죠. 우리 교회가 차가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안 필요하세요? 그 차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불이 나게 갔죠. 보죠.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딱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 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예담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하의 교회를 보니까 자기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 뭐가 필요할까 보니까 교회에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차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때 반 이상 넘어갔어. 이분이 그냥 막 둥글까지 올라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거 진짜인 거예요. 그죠? 하는 말이 차가 천호동에 있대. 우리가 그때 차가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차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천원가에 태워다 주면 거기서 차를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 그런 수고를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가자고. 88대를 타고 제가 천호동까지 갔습니다. 목사님 여기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갔는데 30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죠? 그러면서 차량 등록증을 놓고 갔어요. 믿음의 증표를. 그죠? 궁금하잖아요. 30분에도 안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차인가 이스타나라고 그랬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표독시장에 딱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 그러니까 보면 이 아저씨가 뭐 자기가 천호동까지 태워다 주고 밥값 줄 때 제가 5만 원 또 전재산 털어가지고 5만 원까지 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그 5만 원 사기치려고 세상에 목동까지 와가지고 가난한 게 목사를 지가 털어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요. 분별력을 테스트해요. 근데 제가 그때 계속은 이 사람 차라리 그냥 등록증 갖고 왔다고 할 때 벌걸. 근데 사람이 이제 되게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보자마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의 성의를 의심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아니 이스탄 하나 새로 주겠다는데 거기서 봅시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자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모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조심하시오 했던 이 사람이 며칠 뒤에 남구로 교회에 딱 나타났어요. 우리 친구 교회. 이 사람이 또 간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차 없으니까 딴 데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또 거기 나타난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 불가능하지 않음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면서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예방교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